오늘 하루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고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사정을 아시는 것인지 그 물음이 가슴에 맴도는 밤이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속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하였는지 정리되고 출애굽기 전체 흐름이 한 번에 그려지게 됩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거짓 신을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신학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도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괜찮으며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치신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 모두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기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왕의 환대를 받으며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결국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에 이릅니다. 채찍 아래 벽돌을 굽고 건축 현장에서 혹사당하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까지 내렸기에 생명조차 위협받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역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끊이지 않았고 그 신음소리가 애굽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탄식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으며 돌보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동사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닿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의미이며 돌보셨다는 것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셨다는 것은 그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듣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으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바로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으며 군사력과 문명만 강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올린 종교 체계가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였으며 개구리와 소와 온갖 피조물의 신의 이름을 붙여 경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신전과 거대한 피라미드 뿐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당장 바뀌는 것이 없었기에 애굽의 신들이 더 강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끝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간 밤, 6월절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이 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바다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 먹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까지 세우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애국 같은 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현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듣고 계셨으며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광야의 양치기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들여 이 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인 아이였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길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눕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석 달 동안 숨겼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석 달이 어머니에게 어떤 시간이었을지 잠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석 달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 것입니다.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도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밤이 이어졌을 것이며 매 순간이 불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날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뚜껑을 덮는 그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강물 위에 아이를 띄워보내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으나 어머니는 그 강을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른 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는 정성이었으며 갈대 사이에 둔 것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는 세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손길 위에 당신의 계획을 올려놓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갈대 상자 같은 순간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 속 아이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궁에서 오히려 히브리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겼으며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다가와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를 불려와 살까지 받으며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강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으며 적의 궁전이 양육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계획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띄워보낸 그 작은 상자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삶이었으나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궁전 밖으로 나가면 같은 피를 가진 동족이 채찍에 맞으며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을 수 없었던 모세는 좌우를 살핀 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궁전에서 배운 힘과 권력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다 하여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모세에게는 동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해지려면 깨어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였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자의 신분도 궁전의 안락함도 동족을 구하겠다는 꿈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왕자에서 이름 없는 광야의 양치기로 바뀐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40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청년이 노인이 되기에 충분한 세월이며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기에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양을 몰고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오는 반복되는 나날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궁전 생활은 까마득한 예길이 되었고 동족을 구하겠다던 꿈은 바람에 흩어진 듯 하였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들이 광야의 바람과 함께 모세의 마음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때 품었던 꿈이 멀어져 버린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빚고 계셨습니다. 궁전에서 배운 자신감을 겸손으로 바꾸어 가셨으며 자기 힘으로 일하려던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양을 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연약한 양들을 돌보고
물과 풀을 찾아 이끌며 위험에서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시간이란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세상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80세의 노인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신발을 벗고 서 있었습니다. 왕자의 위엄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손에는 왕월 대신 양치기 지팡이가 들려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궁전의 왕자가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시며 직접 아신 후에 직접 내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나이까? 모세는 두려움으로 물러서려 하였습니다. 40년 전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전에서 자란 시절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지금의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다시 여쭙니다.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안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선언 안에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빚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단 하루도 낭비된 날이 없었습니다. 궁전의 교육은 바로 앞에 설 담대함을 주었고 광야의 훈련은 백성을 이끌 겸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서의 만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빚어졌고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손에는 여전히 양치기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잡은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가 들려질 때 애굽이 섬기던 거짓 신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80년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를 통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는 순간 애굽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셨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바로를 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이라 섬기던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 두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신 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사랑이기도 하였습니다. 재앙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이 무너져야 참된 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흔드실 때 그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된 것을 허무신 자리에 반드시 참된 것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진동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서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강이 범람하면 들판이 비옥해졌고 나일강의 물이 곧 생명이요 풍요였기에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을 신성하게 여기며 경배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향한 애굽의 믿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강이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일강 같은 것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조용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고 기대고 있는 것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건강이 될 수도, 자녀나 재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너희가 생명이라 믿고 있던 것이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일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앉으시면 나머지 모든 것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공전과 침실과 화덕위까지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 재앙 역시 그 믿음을 겨냥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축복의 상징이라 여기던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오히려 재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서 넘쳐나면 오히려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개구리가 궁전과 침실과 화덕까지 뒤덮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영역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물이 삶의 전부가 될 때, 성공이 존재의 이유가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풍요는 무언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 앞에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고통이 닥치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끝이자 바로는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 완고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다가 편안해지면 다시 돌아서는 마음, 이것이 비단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형편이 나아지면 멀어지는 바로의 모습이 없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지 못하였고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앞선 두 재앙까지는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서 그들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다가 한계에 부딪히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보다 내 노력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이며 그 끝에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능력의 끝을 인정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은혜가 밀려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부터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재앙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은 지켜주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은 땅 위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구별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자녀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사방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를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고센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러합니다.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역병이었습니다. 애굽의 소와 말과 나귀와 양이 심한 역병으로 죽어나갔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소는 애굽에서 매우 신성하게 여기던 동물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재앙이 소의 형상으로 섬기던 신을 겨냥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이라 섬기던 것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의 무력함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강하다고 믿었던 것이 약하고 영원하다고 여겼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결국 사람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때 강하다고 믿었던 것이 무력하게 무너졌던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힘이심을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재앙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헤아려 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 사이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그 신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은 곧 새로운 고백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 재앙을 따라오시면서 하나의 흐름이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위로 재앙을 보내신 것이 아니십니다. 물을 치셨고 땅을 치셨으며 이제 하늘까지 치시려 하십니다. 생명이라 믿던 것을 흔드시고 풍요라 여기던 것을 무너뜨리시며 사람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만을 따로 구별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재앙이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애굽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애굽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종교와 문명의 토대가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보아온 것들은 신이 아니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5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줄수록 돌아오는 길은 멀어지고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흔드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거짓된 의지처를 허무시고 참된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의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막으시고 빛마저 거두시며 애굽이 감히 범할 수 없다고 여기던 영역까지 손을 대시게 됩니다. 더 깊고 더 강한 재앙이 곧 이어서 다가옵니다. 5번의 재앙이 지나갔으나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이십니다. 앞선 재앙들이 물과 땅과 짐승을 치신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몸과 허물과 피까지 직접 손을 대시게 됩니다. 애굽이 아무리 완고하여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6번째로 임한 재앙은 독종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납니다. 앞선 재앙들은 물이나 땅이나 동물을 통해 임하였으나 이번에는 사람의 몸에 직접 고통이 닿게 됩니다. 성경은 요술사들조차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재앙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백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아예 일어서지조차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몸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버티고 있는 자리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잠시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을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거부가 가장 먼저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종이 요술사들 위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에는 결국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고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해치기 전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재앙 속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되 그 가운데 불이 섞여 내렸습니다. 성경은 애굽 나라가 있은 후로 그 온 땅에 이와 같은 것이 없더라고 기록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 채소와 나무까지 모두 상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과 얼음이 동시에 쏟아지는 재앙 앞에 애굽은 전에 없던 공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박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들에 있는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도 이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가슴에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신하들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구별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한 걸음이 재앙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여 줍니다. 우박 재앙 앞에서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곧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고통 앞에서는 무릎을 꿇다가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서는 것이 바로의 반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프면 하나님을 찾고 괜찮아지면 다시 내 길을 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위기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위기가 지나면 기도를 멈추는 마음, 이것이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아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보내신 것도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이 진심으로 돌이켜지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어 보여도 기회에는 마지막이 옵니다. 바로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의 과정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습니다. 동풍이 하루 종일 불어 메뚜기 떼를 몰고 왔으며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푸른 것을 남김없이 먹어 치웠습니다.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의 바람까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을 애굽은 눈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재앙 앞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호소하게 됩니다. 왕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신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자기만 보지 못하며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만은 돌이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처럼 귀를 닫지 마시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족의 입을 빌려 친구의 한마디를 통해 혹은 반복되는 삶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의 마음을 여는 것이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덮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보지 못하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였습니다. 4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어둠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흑암이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애굽의 믿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애굽이 가장 높이 섬기던 신이 완전히 무력해진 순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 깊이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횃불을 켜서 만든 빛이 아니며 사람의 노력으로 밝힌 빛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빛이었기에 인간의 손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둠도 그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흑암 같은 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 빛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깜깜하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빛 아래서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굽의 어둠이 사흘 동안이나 계속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의 빛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은 더욱 또렷하게 빛나게 됩니다. 어둠의 끝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빛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하여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보호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우박도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으며 어둠이 온 세상을 삼켰을 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9번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바로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하셨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보호의 손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앙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리에 반드시 빛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번의 재앙으로도 꺾이지 않은 바로의 완고함 앞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재앙은 앞선 9재앙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놀라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10번째 재앙,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9번의 재앙이 물과 땅과 하늘을 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재앙은 생명 그 자체를 건드리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재앙을 마지막에 두셨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장자는 애굽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였으며 바로의 장자는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곧 애굽의 미래가 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9번의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린 과정이었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의 미래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의 뿌리까지 흔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집집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병이 있는 양은 쓸 수 없었기에 완전한 어린 양만이 죽음 앞에서 생명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정월 열흘에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흘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하신 것은 대신 죽는 생명의 무게를 온 가족이 함께 느끼게 하시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실 수도 있으셨고 이스라엘만 피해 가시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앞선 재앙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어야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마음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순종만이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오직 그것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핵심이며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풍습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말로 이 6월절의 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 아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넘어진 적이 많아도 어린 양의 피 앞에서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띠를 돌리고 신을 신은 채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갖추고 먹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며 급히 떠나야 하기에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던 것을 뜻합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얼마나 쓰라렸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도 고통의 기억을 함께 품으라 하셨습니다. 쓴 나물을 씹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떠올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6월절의 식탁입니다.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는 마지막 밤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거룩한 식탁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어린 양의 살은 떠날 힘을 주게 됩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힘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밤의 광경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밖에서는 애굽의 장자들이 쓰러지며 울음소리가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죽지 아니한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집까지 죽음이 예외 없이 지나갔습니다. 바로는 그제서야 밤에 모세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다. 9번의 재앙 동안 돌처럼 굳었던 바로의 마음이 이 한밤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완고함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가 자기 의지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에 그 단단한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하나님의 때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벽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문 앞에 서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벽이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10번째 재앙이 9번의 재앙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이 재앙에는 대신 죽는 어린 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9번의 재앙은 심판이었지만 10번째 재앙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이 온 땅을 덮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었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재앙은 처음부터 이 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피도 개구리도 흑암도 모두 이 마지막 밤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신 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여정을 처음부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거듭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심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하나님께서는 심판 한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감추어 두시는 분, 죽음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그 밤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 6월절 어린 양이 훗날 오실 참된 어린 양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된 어린 양이 계십니다. 6월절의 밤에 이스라엘의 문설주를 지켜주었던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한 집을 지켰지만 참된 어린 양은 온 세상을 지키십니다. 그 피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앞에도 넘어야 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일 수도, 관계의 아픔일 수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이 가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더라도 어린 양의 피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6월절의 밤에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의지하는 자를 넘어가십니다. 그 은혜 아래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종의 신분으로 들어갔던 그 땅을 자유인으로 걸어 나옵니다. 벽돌을 굽던 손에는 이제 금은 폐물이 들려 있었고 채찍 아래 구부러졌던 등은 곧게 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재촉하여 빨리 보내려 하였으며 그는 폐물과 옷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종이었던 백성이 보물을 안고 나오는 이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 놓인 길은 아직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났으나 곧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 밤에 구원을 지났으나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홍해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자리에 백성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놓아준 것이 후회가 되어 정예 병거 600대를 포함한 애굽의 전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해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기고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살이가 끝났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었느냐며 울부짖습니다.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눈앞의 위기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6월절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남겼던 그 감격이 바다와 군대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란 이토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백성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장면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오히려 더 큰 벽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였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나를 이끄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흔들리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막힌 자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가 추격해 오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애굽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믿음의 경험을 주시려 하십니다.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막힌 길이 반드시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시려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먼저 이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막힌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니며 도망치거나 방법을 찾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 뒤로 갔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게 됩니다. 구름이 한쪽에는 어둠이 되고 한쪽에는 밤을 밝혀주었기에 밤새도록 양쪽 진영이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리시기 전에 먼저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보호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며 물이 좌우로 벽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군대의 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밤새 불어 바닷물을 가르고 새벽이 밝아올 때 눈앞에 마른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하나님의 손으로 열린 것입니다. 바다가 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통로로 바뀌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열립니다.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바다를 돌아가는 길도 바다 위를 나는 길도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길이 펼쳐졌습니다. 문제를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으며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좌우에 물벽을 두고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걸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모두 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렵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양옆에 서 있는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두려움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한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보이지 않는 길 위를 걸어갑니다. 그 걸음이 모여 마침내 홍해 건너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뒤를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벽에 애굽 진영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 바퀴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며 팔아나려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돌아와 애굽의 병거와 기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쫓던 군대가 바로 그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된 그 바다가 애굽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같은 바다가 믿음으로 건너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향하여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합니다. 두려움으로 울부짖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입에서는 반드시 감사와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보았어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순간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재앙은 애굽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것이었고 홍해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너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련 속에 계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재앙이 거짓 신을 무너뜨렸듯이 홍해가 참된 믿음을 세웠듯이 여러분의 시련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막힌 길 앞에 세우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한 뼘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은 홍해와 같은 경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막힌 자리로 이끄신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려 하심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으나 광야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거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백성을 돌보시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넌 간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이 놓여 있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걸어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하였고
마침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였으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까 하며 모세를 향해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헤아려 보십시오. 어른도 아이도 가축까지 모두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찾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을 때 백성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목마르다 울고 노인들의 입술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홍해의 감격은 이미 흐려지고 눈앞에 갈증만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 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쓴 물 자체를 달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해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라에 쓴 물 앞에서 백성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이미 그 옆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라와 같은 순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찾아간 곳에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오히려 쓴 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쓴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쓴 것을 달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상황 안에서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쓴 자리 바로 옆에 하나님의 답이 이미 놓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종살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배가 고프니 차라리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망 속에 담긴 백성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배고픔은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굽던 날들이 배가 고프니 그리운 시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미화되고 지금의 어려움만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는 몸만 힘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결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과거를 미워하며 뒤돌아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그 자리에는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걷히면 땅 위에 작고 둥근 것이 나타났습니다. 서리같이 세밀한 것이 온 땅을 덮었고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서리 물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처음 보는 양식이었기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이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예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셨고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하셨으며 그날 남겨둔 것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배급이 아닙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하신 것은 내일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매일 새롭게 믿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양식이면서
동시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먹을 것을 오늘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만나를 통해 가르치신 믿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불안하게 보내곤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미리 끌어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의 양식은 내일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만나의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분이 내일 필요한 것도 내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물의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고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 하였습니다. 원망의 극에 달해 모세를 돌로 치려는 분위기까지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만 명이 마실 물이 돌 하나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메마르고 단단하게 막혀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터뜨리실 바로 그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반석은 물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에 닿았을 때 비로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예비해 두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험에는 배고픔과 목마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마신 직후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의 위기를 겨우 넘겼는데 이번에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적군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택하여 나가 싸우라 명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전쟁터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린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여호수아의 손도 필요하였지만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린 모세의 손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 서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것, 지친 형제의 팔을 받쳐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손이 내려오고 있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이 세 가지 위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으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직접 싸워주십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할 때마다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광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드러난 것은 백성의 연약함이었지만 동시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앞길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주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듯이 여러분의 광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재앙으로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 앞에 직접 서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머나게 하여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았느니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계명보다 먼저 온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독수리 날개로 어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사랑의 안내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던 날 산 위에 우레소리와 번갯불이 일어났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집니다.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내산 전체가 연기에 쌓였으며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토록 두려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직접 선 적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고 만나와 물을 공급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미한 장면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정해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너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전에 관계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였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신은 이미 무너졌기에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며 재앙의 시작이었다면 이 계명은 그 완성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나만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여러분을 참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재앙 앞에서 하나도 백성을 지키지 못하였듯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것은 쉼없이 달려가는 삶에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쉼없이 일하였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며 노동하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 날에는 쉬라 하셨습니다. 종에게는 쉴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쉼이 허락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쉼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백성이십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세상의 속도에 뒤처질까 두려워하며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이 계명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쉬라 하십니다. 멈추어도 된다고 내려놓아도 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므로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부터 시작되는 계명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너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대하라 하셨습니다. 계명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보호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약한 자도 보호받고 작은 자도 존중받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백성을 옥죄시려 한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에서 건져낸 백성이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새로운 삶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레소리와 번갯불과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백성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에게 직접 다가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운 유형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백성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경외함이 있어야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켜야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키기 어렵고 내 뜻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려고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자녀를 옥죄려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여러분이 참된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사랑이 십계명의 참된 근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종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며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이 언약을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라 부르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당신의 것이라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 언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시내산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계명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문서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째 내려오지 않자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계명을 새기고 계셨으나 산 아래에서는 백성이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돌판에 새겨지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백성의 불신이 금송아지로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모여서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구를 받은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으며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지팡이를 들었던 그 손으로 이제 백성의 금 고리를 모아 불에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백성은 그것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것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불과 40일 전 시내산이 불과 연기로 뒤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울려 퍼지던 그 자리에서 백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지 40일도 되지 않아 백성은 스스로 거짓 신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거짓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백성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피 앞에 무력해지고 태양의 신이 흑암 앞에 꺾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백성이 이제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무너뜨리신 거짓 신을 백성이 스스로 다시 세운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깨뜨리신 것을 사람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0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절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 순간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도 금송아지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해결책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무게 앞에서는 보이는 것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산에서 이 소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친히 구원하시고 먹이시며 지키신 백성이 40일 만에 돌아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깊은 상처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등을 돌렸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를 붙들고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을 들어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배신이 명백하였고 죄가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모세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실 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한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가 간구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기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혹은 이름 모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한 중보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듯이 누군가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 가까이에 이르러 금송아지와 춤추는 백성을 본 모세는
크게 놓아여 손에서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이 산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무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돌판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문서였습니다. 그 돌판이 깨어진 것은 단순히 모세가 화가 나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에 그 깨어진 언약이 돌판의 파편으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자가 산 기슭에 흩어져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셨습니다.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시고 그 위에 다시 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기록하셨다고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직접 만드시고 기록하셨으나 두 번째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하셨습니다. 그 위에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되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순종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백성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자격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넘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깨어진 돌판 같은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고 계실 수 있으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돌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시내산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언약을 친히 갱신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선언하시며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 돌판을 깨뜨리게 한 그 백성의 한가운데 내려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동행으로, 진멸이 아니라 거하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은혜가 죄보다 크시고 사랑이 심판보다 앞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안에서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막의 참된 목적입니다. 멀리서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의 한가운데 내려와 함께 머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절에 담겨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 먹이시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끝에 원하신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광야의 천막 속으로 들어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왕이 종의 집을 찾아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높은 곳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막 안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 위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죄를 덮는 자리 위에서 만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백성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 하여 멀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덮어주시는 자리를 친히 마련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백성을 만나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하며 주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은 완벽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 또한 은혜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기름과 향품까지 백성이 가진 것들로 성막의 재료를 삼으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모세가 온 진영에 명하여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할 정도로 예물이 넘칩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바로의 보물성을 짚던 그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란 이처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성막 삼아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매일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성막은 화려한 도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광야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종이었던 백성이 드린 예물로 성막이 세워졌듯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기도 하나, 작은 찬양 하나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귀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자원하는 마음, 그것만을 기뻐 받으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 한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함께 사시겠다 하셨습니다. 재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성막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돌아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거짓 신을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홍해를 가르시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오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재앙도 홍해도 만나도 십계명도 성막도 모두 이 한 가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며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출애굽의 여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종살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듯 메마르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바다를 가르셨으며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의 천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눈물 속에, 오늘 하루의 수고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업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거짓 신을 무너뜨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 두려움을 무너뜨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손이 여러분 앞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시간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으로 거짓 신을 무너뜨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마침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옵소서. 내일도 만나를 주시듯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저희 앞길을 열어주시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던 그 사랑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경 믿음 채널에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